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평안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와 회복을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시작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들로 채워주시고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과 구속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모두가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 기간 동안 영적 절제와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일의 삶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전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만나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계시하는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봄을 맞이하여 묵게 두었던 논밭을 개경하듯 우리의 마음밭을 개경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 비대면 사회로 복음을 전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지만 그리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성령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며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의 병사로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충성된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교와 온라인 학습 병용으로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친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나누며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항체가 잘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과 가정 생활들이 힘들어졌습니다. 물질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일용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일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상하님 동분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맡겨진 양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두 분의 사역 위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독수리와 같은 힘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영적 갈등으로 인하여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은 있으나 몸이 따라주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만 믿음의 확신이 서질 않아 의무적인 종교 생활에만 만족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필요의 은혜대로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천국을 바라보는 구원의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사랑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의 계명을 잘 따르며 순종의 제사가 넘치는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길 원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노아가 500세 될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에 이제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후 40주야에 걸쳐서 비가 내리게 되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비만 내린 것이 아니라 땅의 깊음의 샘들이 터졌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뉘셨는데, 궁창 위의 물이 다 쏟아지게 되면서 육지의 대부분이 물에 다 잠기게 되었습니다. 방주가 나중에 물이 빠지게 되었을 때 아라랏산에 걸렸다고 그랬죠. 아라랏산의 높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5,347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산인 거예요. 5,300m가 넘는 산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물이 그 5,000m 되는 그 더 위에까지 물이 온 세상에 넘쳤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40주야 비가 내렸고, 그리고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졌다고 할지라도 그 아라랏산의 그 5,300m가 넘는 그 산을 넘을 정도까지 지구가 다 물에 잠겼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곳에서는 지각병동이 있었다. 큰 지진과 지각병동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깊은 땅의 깊은 샘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큰 충격에 의해서 땅의 깊은 샘들이 터져서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그 쓰나미와 같은 그런 지구에 쓰나미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되면서 온 지구가 물에 다 잠겨서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게 되었고,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의 세계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인간의 수명이 크게 떨어진 겁니다. 아담이 930세 향수하고 죽었고,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입니다. 969세. 노아가 950세.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노아 홍수 이후부터는 인간의 수명이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600세, 400세, 200세. 아브라함이 175세. 모세가 120세. 다윗과 솔로몬이 70년. 그렇게 살다가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인간의 수명은 정말 뚝뚝 떨어져서 너희 날수가 120년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인간의 수명은 지금 전후 100세 그 정도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됐냐면 급격한
홍수 이후로 급격한 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창 위에 물이 있을 때는 인간이 이 땅의 지구에서 살아가는데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었고 또 그때는 장수할 수 있는 열매를 먹을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지게 되면서 그리고 창세기 8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게 되리라. 궁창 위에 물이 있었을 때는 추위가 없었거든요. 기후의 변화가 아주 사람이 살아가는 최적의 그런 환경이었는데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지게 되면서 이제 추위와 더위와 심음과 거둠과 이러면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노아 홍수 때 한 1년 동안 노아가 방주에 있다가 나왔는데 온 땅이 다 물에 잠겼기 때문에 먹을 거리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육식을 허용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육식을 또 먹게 되면서 인간의 수명이 더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 우리에게 주신 식물은 채식이었어요. 채소. 근데 노아 홍수 이후로 어쩔 수 없이 육식을 먹게 되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수명이 더 짧아지게 되는 거죠. 노아가 950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이 땅에 왔다가 그리고 결국 죽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 가운데는 일찍 죽은 사람도 있겠고 늦게 죽을 사람도 있겠지만 결론은 똑같습니다. 노아가 죽은 것처럼 우리의 선조들 또 우리의 부모님들이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재미있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느 날 잠이 들었다가 눈을 딱 떴는데 처음 보는 광경이다. 눈을 딱 떴는데 그러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어느 날 잠이 들었다가 눈이 딱 떴는데 낯선 분위기예요. 처음 보는 환경이에요. 그러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생의 최후가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의 다시 시작입니다. 더 영광스러운 삶이 거기에 있다고 믿는 사람과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와 자세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죽음 이후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더 영광스러운 삶, 영원한 삶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된 것은 그들은 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된 말씀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번성하고 또 땅에 충만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 언약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는데 홍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의로워서 이제 인간이 잘하겠지, 그것을 염두에 두고 홍수로서 물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사실 보니까 똑같아요. 홍수 이전이나 홍수 이후나 인간의 죄악된 심사나 그런 것들은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는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짓게 되고 또 비가 와야만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비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 혼이 난 물로써 온 세상을 심판한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비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 또 홍수로 심판하실지 누가 알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신뢰하지 않고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고 성읍을 건설하기 시작한 겁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왜 탑을 쌓고 큰 성읍을 건설하려고 했을까? 그들의 말 속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왜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을까요?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죠.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할 홍수가 오면 우리가 높이 올라가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자. 자신들의 힘으로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 바벨탑입니다. 둘째, 그들이 탑과 성읍을 건설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흩어지라고 그랬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같이 모여 살기로 큰 성읍을 건설하려고 했던 겁니다. 둘째, 그들이 바벨탑을 쌓게 된 것은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가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 자신들의 이름, 자기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예요. 세 번째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과 성읍을 건설한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로써 심판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흩어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노아의 후손들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한 것이 바벨탑이고 바벨성을 건설한 것입니다. 최초로 성읍을 건설한 사람은 가인입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일까 내가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표를 주셨어요. 너를 죽이지 못할 거라는. 그 표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표를 받았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표를 받았지만은 가인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성읍을 짓고 에녹성을 만들게 됩니다. 가인이 에녹성을 만들게 된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기 아들 이름으로 에녹성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그렇게 에녹성을 짓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창세기 4장에서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제거시키고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오늘 홍수 이후에도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벨탑을 쌓는 사건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는 것을 더 안전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인처럼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다를까요? 오늘날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자기 힘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돈이 우리의 안전을 할 거라고
또는 어떤 권세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제외시켰어요.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에서 제거시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가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행복하자, 내가 성공하자, 이렇게 하나님을 제거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치안이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이 그래도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를 떠나라고 했어요. 그러면 떠나게 되면은 그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누가 지켜줄까요? 강도 때도 만날 수도 있고, 또 이방 나라 땅 가면은 또 그 이방 나라 사람들한테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떠나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을 누가 지켜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자, 창세기 12장 1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띄워주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안전이지 않겠습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서 우리 힘으로 이것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탑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게 안전이고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 아브라함은 위대한 걸음을 시작한 겁니다.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떠날 때 하나님만 믿고 갔다는 거야. 하나님만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못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떠난 거죠. 여러분, 우리 구세군 사관은 언제고 가라고 하면 가야 됩니다. 떠나라 그러면 떠나야 됩니다. 저도 떠나라는 명을 받고 전주에 온 거죠. 제가 평소 성경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힘이 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제가 전임지에서 7년 있었습니다. 7년쯤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실 때가 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잘 아시오니까 제가 가야 할 곳, 저를 필요로 하는 곳, 제가 가서 일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 보내달라고. 그리고 그곳이 바로 전주연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믿음이 생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힘든 일이 있고 뭐가 막히는 게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보내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보내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 믿음이 딱 생기니까 평안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담임사관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구일 역할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회방만 안 하면 돼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만 묵묵히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교회 부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방만 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부흥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어둠의 영들과 다 싸워서 물러나게 물리칠 건데 우리가 회방만 안 하면 돼요. 우리가 방해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사람들은 흩어짐을 피하자가면서 큰 민족, 강한 민족을 자기들이 원했지만 그래서 바벨 성읍을 건설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패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외부에서 오는 공격들 하나님 다 막아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패로. 이것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큰 민족을, 큰 성읍을 건설하려고 했던 것도 큰 민족을, 강한 민족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데 내 힘으로 내가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갈 것이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죠. 노아의 방주에서 하나님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흩어져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아브라함이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흩어지게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믿고 떠났듯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가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인 것을 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바벨 공동체의 구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죠. 이 땅의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을 높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요 은근히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욕심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이것이 회방이 됩니다. 우리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잘못된 욕망이 있어요. 욕심이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것도 그런 욕심 때문이었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 욕심이 당시 바벨 공동체의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그런 바벨 공동체, 하나님을 제거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안정과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바벨 공동체에서 떠나라고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만 떠나야 됩니까? 오늘 우리도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리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스스로 안전과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려는 거기에서 우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지금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들의 안전과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힘으로 행복하고 우리 이름으로 안전을 지키게 했다고 하지만은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하나 못 막아내는 오늘날 세계인들 아닙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약속입니다. 여러분 세계 그 어떤 종교도 신과 인간이 약속에 의해서 경전이 만들어진 것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약속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를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의 종교고 언약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매 주일마다 11시에는 딴 데 안 가고 왜 교회로 옵니까? 이날은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약속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잘 지키는 사람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고 정직한 사람이라 그러고 진실된 사람이라 그러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성실한 사람이라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에 데려가는 사람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그대로 내가 진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데려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까지 데려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천국까지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을까지 데려가는데 안 가겠다는데 억지로 묶어가지고 수갑 채워서 데려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때 이거 하나를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 내가 한번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내가 지키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나는 신실한 사람인가? 나는 정직한 사람인가? 나는 충성된 사람인가? 흔히 하는 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특히 우리 성도들은 약속을 잘 지켜야 되고 우리 주님의 교회는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신령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무슨 은사를 거창하게 받아야겠다고 하지 말고 성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시기를 그런 건강과 강건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길보다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복을 약속하신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이 땅에 지금도 바벨탑을 쌓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불러내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 이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그리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전주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의 자녀 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